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도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만신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도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떠나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해내고 있는지, 또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녁에 자기 아버지하고 이제 심하게 다퉜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런 이제 일을 이 요나단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밤새 요나단이 괴로웠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하고 이제 그런 고민스러운 밤을 이제 요나단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약속대로 이제 화살을 쏘아서 이제 내 말이 맞았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 이제 이 신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보시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의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제 화살을 3번 쏘도록 돼 있었는데 요나단이 화살을 한 번만 쏘고 이제 바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38절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 이르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 말은 이 아이에게 한 말이면서도 동시에 다윗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게 맞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하면 낫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이 요나단이 밤새 이제 아버지 일로 인해서 마음을 이제 뒤척였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위협을 자기도 느꼈으니까 빨리 지금 다윗을 이제 피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이제 이 행동과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3번을 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만 쏘고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빨리 도망가라. 내 목숨이 지금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9절에 가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그 일을 알았어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이제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한 거고 다윗도 그 얘기를 알아들은 거죠. 알아듣고 이제 이제 내가 이제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절에 보면 이제 아이를 돌려보내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1절, 42절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41절에 보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요나단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3번 절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절한 것이죠. 어떤 형식적으로 예의상 절할 수도 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절을 한 것입니다. 3번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거기서 헤어져야 돼요. 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헤어져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둘이 이제 여기서 예정이 없는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었어요. 다윗도 울고 요나단도 울고. 왜 울었을까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라. 왜 울었을까? 이게 이제 참 묘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일단 요나단이 자기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고맙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나단이 갖고 있는 갈등을 알았을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민스럽고 갈등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걸 느낀 거죠.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이 다윗을 울게 했을 거예요. 또 요나단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속상함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제 고난 당하는 그런 다윗에 대한 그런 미안함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서로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이 펑펑 울은 겁니다. 근데 뭐랍니까? 41절에 보면은 다윗이 더욱 심했대. 다윗이 더 크게 울은 거예요. 더 심하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더 큰 사랑, 그 마음의 빛을 받은 거죠. 그런 걸 아니까 다윗이 더 크게 이제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맹세의 얘기를 말하죠.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뭔가를 여기서 배웁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만 가지고 아주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했다면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갈등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휴머니즘 갖고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참 이 미묘한 상황, 이런 정말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에 벌어지면은 휴머니즘 가지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휴머니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편안하게 만들어지면은 좋겠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 요나단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왕위도 포기해야 되고 미래도 포기해야 되고 그가 이제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런 사랑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다 내가 주고 나면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이게 마지막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런 걸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그런 거예요. 응?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한 거 누가 기억이나 해주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마지막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휴머니즘만 갖고는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랑에서 막판에 가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런 사랑은 어려워요. 이렇게 나를 내려놓으려면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와 너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어려운 거죠. 제가 이제 그 이한철 목사님이 이제 존경스러운 거는요. 그분이 뭐 크게 대단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큰 대학자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서 사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모험을 한 거예요. 뭐 님이 다 얘기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간천 목사님 은퇴하시고 생활비를 이제 100만 원 이제 준비해서 얘기하셨을 때 안 받으신 거예요. 저도 안 받은 이유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저한테 뭐라고 핑계를 대셨냐면은 지금 이제 선교사 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후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100만 원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급하다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순종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을 후원했는데 나중에 가서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내가 은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1년도 안 살아보고 어떻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었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깎아한 분이죠. 28만 원 수입이 생기는데 28만 원 수입이 생길 때 한 달에 30만 원을 그 감사원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사모님도 더 미쳤죠. 또 그렇게 하자 그런다고 또 거기에 따라하는 사모님도 제가 볼 때는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또 분은 아닌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자기 포기예요. 근데 자기 포기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포기를 해보면 진짜가 뭔지를 알아요. 진짜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포기해보기 전에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섬김이 뭔지를 모르요.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그런 어려움이 전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사실 요나단이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다윗을 살려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거를 다윗도 아는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의 그런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요나단을 만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요나단이 있나요? 네? 여러분에게는 이런 요나단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요나단이 있나요? 저는 일단 한 명은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 아내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저한테 맞춰 살았어요. 평생을 다 저한테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은 안심이 되지 않겠을까? 근데 참 친구 관계라는 게 뭐예요? 저도 이제 중마고처럼 지냈던 친구들이 몇이 있는데 어느 두 친구는요 지금도 서로 얼굴을 안 봐요. 이 친구가 나오면 이 친구가 안 나와요. 동창회 모임에 이 친구가 나오면 이 친구가 안 나와요. 서로 안 봐요. 한때는 둘이 되게 친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둘이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살아가다가 친구니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보증을 서기도 하고 친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안 봐요. 친구인데도 안 보는 거예요. 이 친구 오면 이 친구야, 이 친구는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예, 환경이 바뀌고 어려웠고 심지어는 자기가 손해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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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랑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다 이강철 목사님 좋아하고 이강철 목사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용해요. 그 사람은 이용하는, 필요하니까. 예.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대가도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만약에 이 순간에 요나단이 없었다면은 그가 많이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로부터 벗어난 것도 있었지만은 이 요나단과 같은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마음으로 굉장히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온통 주변에 자기 배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 다윗을 팔고 막 이 뒤에 가서 이제 돕사건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든지 다 다윗을 팔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런 상처들 속에서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요나단, 이 다윗에게는 큰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그러니까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과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만났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막 찾아다니고 이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인류 고등학교 가고 막 인류 대학교 가고 거기서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골리앗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중심 속에 있는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느꼈고, 이제 그런 친구와 함께 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 요나단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친구는요, 물론 부모들이 명모삼천지교가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환경에 있게 해주셔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모삼천지교로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오로지 그 마음속에 있는 한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를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목숨을 그에게 번졌어요. 저도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이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내게 있는 요나단이 누군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사랑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보다 내가 믿음이 더 나아 보였대요. 자기보다 내가 더 믿음이 나아 보였다. 그거 하나 보고 저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왔죠. 저는 그런 걸 찾아오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친구가 생기고, 외형적 조건이 아니에요. 외형적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친구가 생겨지고,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만약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선물로 주시고 또 이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